3장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하기 전에 우리가 2장 3항의 뒷부분에 대한 내용을 잠깐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항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신성의 단일성 안에 본질과 능력과 영원성이 하나인 세 우위격이 계시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성부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서 비롯되지 않으시니 누구에게서 나셨거나 나오시는 분이 아니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성부 하나님은 누구에서 비롯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부 하나님은 항상 스스로 존재하셨던 분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누구에게서 나셨거나 나오시는 분이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나시거나 나오신 분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성부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나시거나 나온 분이 아니에요. 그냥 스스로 어떤 누구에게서 비롯되지 아니하시는 분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을 보시면 성자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나셨으며,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나오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자 하나님은 영원히 성부로부터 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셨다. 그러니까 성자는 성부로부터 나셨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이 합당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영원히 나셨다, 영원히 나오신다. 이 표현이 상당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걸 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영어 원문을 보면 eternally 이렇게 표현하고 영원적으로 나셨다, 영원적으로 나오신다. 참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하여튼 이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인데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원의 나심, 영원의 나오심, 이렇게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에 의해서 태어나셨다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가 나셨다는 것은 영원에서 나신 거예요. 그것은 다른 말로 또 이렇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시간 안에서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피조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함께 계시지 않았던 적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영원에서 나시고 영원에서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그 다니엘 신론을 주장하고 있는 아리우스 파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피조된 하나님이다. 그죠? 하나님이 된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죠. 이제 이러한 법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내용들을 보면서 영원히 나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내용들은 어떤 시간적인 개념으로서 시간적인 차이를 두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시간적 개념이 전혀 여기에 개입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인간적인 측면에 부자지간의 관계를 놓고 하나님 그분을 이해하기도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독생자라고 하는 표현 쓰지 않습니까? 독생자라고 하는 이 표현도 외아들이라는 이런 표현, 이런 것은 사실은 다른 것보다도 뭐냐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독생자의 의미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는 뭐냐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은 본질상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러한 어떤 아리우스주의에 대해서 그 아리우스주의를 이단으로 규정했던 것이 이제 니케아 종교회의인데요. 이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잘 그냥 들어보십시오. 그분이 없었던 때가 있었다. 또는 그분이 창조되기 전에 없었다. 그리고 그분이 무에서 창조되었거나 다른 본체 또는 본질이다. 또는 성자가 창조되었다. 변화가 될 수 있다.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자는 거룩한 교회, 보편적이고 사도적 교회에 의해서 정죄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성자가 없었던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다는 거예요. 항상 성부, 성자, 성령은 항상 존재하셨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설명하는 것은 그분의 사역적 특성에 의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영혼의 단계에서 나신 거예요. 영혼의 단계에서 나신 거고, 성령은 영원적으로 나오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좀 보시면 39번, 각주 39번 보십시오. 13쪽에 39번.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14절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여기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 아버지 품속에 계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들, 이것은 유일하게 나신 분이다, 독생하신 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오직 그분만 유일하게 나신 분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영원에서 나신 분이다. 사실 이런 얘기들도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성경이 이러한 표현들로 사용하니까 우리가 그 의미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지, 우리가 머리로 다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부분이에요. 자, 성령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보죠. 성령은 나신 분이 아니고 어떤 분이라고요? 나오시는 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시간 안에서 나오신 분이 아니고 공간적인 이동을 하는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도 어디에서요? 영혼 안에서, 영원적으로 영원의 나오심이에요. 영원의 나오심. 이 참 어렵습니다, 이거를. 그런데 사실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기독교 교회 역사 가운데 이 부분에서 동방 교회와 서방 교회가 나뉘어지는 일이 생겼어요. 그 일이 뭐냐면 동방 교회는 성부로부터 나오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서방 교회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이죠. 이제 거기에는 여러 신학적인 이야기가 있지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 당시에 그 종교 회의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 언급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하지도 않고요. 단지 교회 역사 속에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서로 입장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설명하는데 우리는 서방 교회의
그 입장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 그 각주 40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자, 내가는 누구입니까? 여기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제 말씀하여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그래서 사실은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성령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거기에 더불어서 누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성자께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으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자, 16장 7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누가 보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보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는 동방교회가 가졌던 교리적인 내용들보다는 서방교회가 가졌던 내용들이 훨씬 더 성경적인 것이죠. 예,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말씀에 나타난 그대로 우리가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자, 이것도 한번 하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내셨어요. 예,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거예요.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자도 처음부터 아버지의 품 안에 계셨고 성령도 처음부터 아버지 안에 있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부 하나님은 성자나 성령 없이 존재하였던 시간은 없습니다. 예. 항상 성부, 성자, 성령이 존재하셨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아들적 관계로 설명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아버지 안에 있던 아들이 나음을 받고 또한 성령은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에 있어서 성자가 성부로부터 나시고 성령이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는데 이 두 가지의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자는 누구로부터만 나오신다고요? 성부로부터. 성령은요?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자는 나시는 거고 성령은 나오시는 걸로 이렇게 설명되고 있다는 것, 이 성경이 우리에게 안내하는 내용인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사실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이성적인 어떤 한계를 가지고 다 설명하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이고요. 단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범위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지금 이것도, 자, 제가 눈이 좀 잘 안 보여서 The Father, The Son, 그 다음에 밑에가 어떻게 되죠? 네, The Holy Spiri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전체가
한 본체세요. 한 실체가 되시는 거예요. 본질상 하나예요. 본질상 하나예요. 신적 본질이 다를까요? 동일할까요? 동일하세요. 동일하세요. 그러나 세 분은 각 뭐가 있어요? 위격이 있어요. 여기 위라고 하는 것은 person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person. 인격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사실 자, 서로 보면은 성부와 성자가 이 꼴입니까? 성부가 성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죠? 아니다. 그리고 성부가 성령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각 위격이 서로 각 인격체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부, 성자, 성령은 한 실체가 되시고 한 본체가 되시고 본질상 하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러한 것도 사실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이 그림이 이걸 다 담아낼 수 있을까요? 담아내기 어려워요. 사실 이것도 제가 보여드리면서 고민을 무척이나 했어요. 우리 목사님들하고도 이 그림이 과연 유익할까? 막 이런 논의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개념이 안 잡히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이해가 될 법하여 그냥 이렇게 그림을 사용해서 설명드리는데 사실은 이 부분도 참 어렵다 하는 거죠.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저기 유퀴즈인가요? 거기에 김혜자 씨가 나오셔서 인터뷰하는 내용을 봤는데 영화 마더라고 하는 영화에서 그 아들이 뭐 재판 과정에서 이렇게 자기의 소지품이었던 그 침통을 자기한테 건네주는데 아주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을 연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연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대본 안에 뭐라고 써 있냐면 형언할 수 없는 표정. 형언할 수 없는 표정 이렇게 가로쳐 놨다는 거예요. 형언할 수 없는 거면 형언할 수 없는 거지 어떻게 그걸 표현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참 난감했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 건가? 이 표정을 어떻게 줘야 되는가?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단 말인가? 형언할 수 없는 건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표현들이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정확하게 다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갖는다 할 때에는 철저히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말씀의 표현과 내용을 따라서 그 부분을 배우고 익히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성자는 성부로부터 나신다라고 하는 그 표현, 영원의 나심, 그리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다, 영원의 나오심. 그리고 기억하셔야 될 건 뭐예요?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번도 어떤 존재가 없었던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항상 존재하셨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에게 제3장으로 이제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1장은 성경에 대해서, 2장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3장은 그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여러분, 작정이라고 하는 말, 여기 영어로 나와 있죠. Eternal Decree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작정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그 뜻의 계획에 따른 영원한 목적,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른 영원한 목적이 바로 작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을 미리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정해 놓으셨다. 미리 정해 놓으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작정이라는 말을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도 쓸 수 있냐면 예정이라고 하는 표현도 사용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정과 작정이라는 말을 조금 분류해서 좀 사용하자면, 작정이라는 말은 모든 것에 관련된 내용을 사용할 때 작정이라는 말을 쓰고, 예정이라는 말은 특별히 무엇과 관계돼서 예정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우리의 구원과 관계되어서, 우리의 구원과 관계돼서 예정이라는 말을 보다 더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기에 작정이라고 하는 말, 선택, 하나님의 뜻, 계획, 경륜, 예정, 뭐 이러한 말들이 이렇게 섞여가면서 우리 안에 쓰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의 작정이란 미래 일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하나님이 목적한, 그래서 그 모든 정해진 일들을 작정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1항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항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자신의 의지에 지극히 지혜로우며 거룩한 경륜에 의하여 일어나게 될 어떤 일이든지 자유롭게 그리고 변치 않게 작정하셨다. 예, 거기까지요. 자,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자, 하나님의 작정은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영원부터예요. 영원부터예요. 인간이 창조되고 나서부터요? 아닙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부터요? 아니에요. 영원 전부터. 예. 이 사실 영원 전이라는 말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영원은 시간 개념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부터 자신의 무엇대로요? 의지를 가지고. 그런데 그 작정에 특징이 있다면 첫째 무엇이냐? 지혜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로워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모든 뜻과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거예요. 예. 하나님의 깊으신 지혜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작정한 모든 일들이 하나도 실수됨이 없으세요. 여러분, 우리 그 말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에베소서 1장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하고, 로마서 11장 33절 우리 한번 또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작정은 지혜롭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롭다.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가 너무나도 깊죠. 그래서 그 누구도 헤아릴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걸 여러분 신앙으로 고백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깊으신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작정을 하셨어요.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알고 판단하고 목적과 수단을 다 정하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철저하게 미리 예비해 놓으시고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님의 작정을 두고 말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포괄적인 통치 행위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의 포괄적인 통치 행위가 바로 하나님의 작정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은 그 다음에 되어지는 내용들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유롭게 된 거예요. 자유롭게,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변치 않게 작정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7절 우리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하다, 그것을 충분히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변하실까요? 변하지 아니하실까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위로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적 상태를 놓고 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변하죠. 하나님 앞에서 뭔가 제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그냥 무너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낯을 드러낼 수 없는 그러한 형편에 놓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정은 무엇과 관계돼서 더 많이 사용되어진다고요? 구원과 관계되어서 사용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에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셨으면, 하나님이 예정하셨으면 우리의 예정하심은 변함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다고요? 자유롭다는 거예요.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적인 방식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외부의 어떤 강제적 상황과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어떤 상황과 외부의 조건에 영향을 받아요? 받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의적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세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주권을 가지고 작정하신 거예요.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작정에 개입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러한 내용을 놓고 보면 하나님의 작정은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이에요. 어떤 조건에 따라 상황이 바뀌잖아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좀 살펴볼 텐데, 우리 인간의 반응과 조건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게 달라진다? 그런 일이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은 절대적이고 하나님의 작정은 어떻다고요? 무조건적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하다는 거죠. 불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표현이 무엇이냐,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도 몇 차례 이야기를 드린 건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작정은 주권적이라는 겁니다. 주권적. 하나님은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고백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것은 너무나도 아주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만약 하나님이 일어날 모든 것을 정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정하시지 않는다면 결국에 하나님은 주권적이지 않은 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그것을 다 정해놔야만 그 주권을 행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 모든 것을 정해놓지 않았다면, 그 모든 일을,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정해놓지 않았다면 나는 주권을 행사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주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특징을, 우리의 속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은 주권적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적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는 신앙을 말씀을 통해 배우셔야 합니다. 그 관점이 우리의 모든 삶을 해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 힘들고 어렵고 하는 그 모든 일들도 무엇으로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바라보셔야죠. 근데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는 항상 무엇으로 끝날까요? 선함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목적하시는 그 궁극적인 끝이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선함의 단계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를 작정하셨다라고 할 때 그 범위는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범위까지 다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 머리가 빠지는 것도 하나님의 작정에 포함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을까요?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머리카락 하나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세시는 하나님이세요. 머리 하나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고 하나님의 주권적 작정하심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작정에 있는데 그걸 뭘 자꾸 나게 하려고 뭐 노력하느냐 이런데, 그건 이제 뒤에 가서 나와 있어요. 자유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경험하잖아요. 예를 들면 그래서 사망하게 됐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교통사고를 나게 된 하나의 원인을 봤더니 그야말로 아주 작은 건데, 볼트가 예를 들어서 아주 느슨하게 돼 있어가지고 볼트 하나가 문제가 돼가지고 사고가 일어났다. 그래서 생명까지 잃었다. 여러분, 그거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것일 수 있지만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큽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역사에 아주 위대한 영웅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한 역사 속에서 자기의 뜻을 펼치지 못하고 어느 순간 뭐 예를 들면 그 병에 걸려가지고 혹은 그 곤충에 물려가지고 그냥 죽음을 잃거나 그런 예들이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들었던 어떤 형제가 죽음을 경험했는데 뭐 때문에 죽었냐면 밥을 먹고 났는데 밥이 잘못 넘어가지고 밥알 하나가 기도를 이렇게 이 밥이 불어가지고요, 기도를 막아가지고 그냥 숨졌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 같아 보이는 일들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에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작은 범위라고 생각되는 그 모든 것들까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작정하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서 볼 때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이제 읽어볼게요.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제 조성자가 되시거나 피조물의 의지를 침해하시는 것도 아니다. 또한 제2 원인들의 자유나 우연성이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립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연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 눈에 보여질 때는 우연한 것 같아 보여요. 그렇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우연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읽었지만 이야기되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죄의 조성자가 되시거나 피조물의 의지를 침해하시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작정 교리에 대해서 오해하는 일들이 생겨났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럼 인간이 자유의지가 없고 기계처럼 사는 거냐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성경이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작정이지만 우리의 안목에서 보면 우리는 자발적인 의지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또한 사실 신비로워요. 하나님의 작정으로 우리가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의지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하죠.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 100%의 하나님의 역사, 또 100%의 인간의 뭐 행위, 뭐 이렇게도 표현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견지에서 보면 모든 것이 다 작정되어 있으나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강제성이 없죠. 의지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자유롭죠.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애굽의 바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의 바로는 어떻습니까? 점점 강팍해져 가죠. 근데 그거 누가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그 모든 것의 책임을 하나님에게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요? 바로가 자의로 강팍하게 행한 것이죠. 이거 참 신비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전적인 하나님의 작정이지만 인간들의 견지, 인간들의 안목에서 보자면 자발적인 거예요. 네. 여러분, 이렇게 인간들이 의지를 사용하고 자발적인 그 모습까지도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거예요. 네. 바로가 인간적 의지를 사용하고 그 자유로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꽁꽁 묶어두고 더 괴롭게 하는 그 모든 것들까지도 어떻게 해요? 작정하신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작정 교리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운명론이라든가 숙명론적인 것으로 이해할 때가 있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있습니까? 우린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근데 숙명론이나 운명론은 마치 우리가 미래까지 아는 존재로 삶의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모르고 있는 한 우리는 숙명론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의 내용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작정하심이 있다. 그러면서 오늘 신앙고백서는 무엇을 설명하냐면, 그렇게 다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면 하나님이 죄를 만드신 분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만드신 분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제2 원인들의 자유, 제2 원인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님 외에 사람이라든가, 그죠? 이 사람들의 자유나 우연성을 제거하는 분이 아니고 오히려 어떻게 하신다고요? 확립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확립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지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의지의 자유를 주셨어요. 그리고 자유를 가지고 있다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지의 자유를 주셨어요. 우린 자유해요. 그 자유가 있다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다고요?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선택을 한다는 것은 또 무엇이 우리에게 따를까요? 책임이 따르게 되는 거죠. 책임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바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자발적으로. 거기에는 책임이 따르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조성하지, 하나님께서 죄를 만들어내지 않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어떤 학자는 작정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하나는 효과적인 작정. 효과적인 작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을 만들어 가시는 거,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반응하도록 하는 거. 또 하나의 작정은 허용적 작정. 허용적 작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허용하시는 거. 허용하시는 거. 여러분, 유다가 죄를 지었습니다. 맞습니까? 하와가 죄를 범했습니다. 맞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강제적으로 시킨 것이 아니고 허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허용적 작정이라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허용적 작정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밀어서 강제적으로 죄를 짓게 만드신 것이 절대 아닌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지를 사용했는데 그 의지마저도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허용적 작정이라 이렇게 설명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릴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러한 내용에서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의 내용을 좀 한번 또 읽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죄의 조성자가 아니시다. 야고보서 1장 13절 그리고 17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1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17절입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얘기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세요, 안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 들었다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 대한 부분도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하나는 템테이션, 유혹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유혹. 하나님께서 유혹을 하지 아니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의 또 내용은 또 무엇입니까? 테스트가 있죠. 테스트.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테스트하시는 것들은 있어요. 연단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게 하는 시험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템테이션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악을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악에 빠지도록 하는 일은 없는 것이죠. 네, 그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 악은 언제부터 존재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요, 사실 이제 계속 이야기 될 수 있는 주제들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뭐 짧게 좀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시공간적 개념이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피조된 세계가 설명된단 말이죠. 그 전에 영원의 단계가 있는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기 그 어느 한 시점에,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이 천을 영계로 보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때의 영적 존재들을 창조하셨는데 그 어느 순간에 타락을 하게 된 거죠. 타락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악에 대한 개념이 뭐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는데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자체가 악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굉장히 그 철학자들도 그 철학 역사 속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태양이 있다고 그러면, 여기 전등이 있다고 그러면 이 전등으로부터 점점 멀어질수록 어떻습니까? 어두워지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뭐 그런 의미로도 이제 비유해서 설명하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은 어느 한 시점으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 타락한 천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설명하기란 어렵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또 이렇게 설교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받아보기가 또 한순간 당황했습니다. 아무튼 이 성경 공부 시간이면 훨씬 더 자유롭게 얘기도 하고 질문도 받고 하면 더 좋은데, 아무튼 감사합니다. 그런 질문들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혹여라도 이렇게 듣는 중에 그 집에 가셔서 또 신앙 고백서를 뒤져보면서 이게 좀 궁금하다 하시는 것들이 있으면 주중에라도 또 전화를 주시거나 아니면 또 글로 보내주셔서 다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과연 그럴 분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작정에 대한 내용들을 하면서 한 가지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안정감을 주는 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작정 속에서 하나님이 목적하고 의도한 대로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주권적인 작정하심 속에 우리의 삶이 포함되어져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삶의 환경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형편없는 모습들을 많이 갖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신 그 작정하심, 구원하심에 대한 예정하심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권적 작정하심 아래 살아가는 존재로서의 그 영광스러움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또 한 주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